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리 29장서부터의 36장까지를 야곱을 통한 선민 생육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목을 크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야곱과의 선민 언약에 준하는 거죠. 우리가 열조와의 언약이라고 이제 구분을 했어요. 열조와의 언약. 이 열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우리가 열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는 열조의 언약을 단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에 대한 계승, 또 언약에 대한 계승, 단순 반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 내용을 보편적으로 설명한 방식이었었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12아들은 언약자손이죠. 이건 언약자손. 이건 장차 예수님이 와가지고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을 세우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그 섭리이기 때문에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이런 거 언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건 맞지만 언약의 내용은 더욱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이 열조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늘 확인하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플하게 만들어내면 단순하게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야 라고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은 쉬워요. 근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구체적인 우리의 영적 예배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뭐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뭐 이래가지고 마치 운명론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지 마귀가 인도하는 건지 몰라요 제대로. 우리가 이런 걸 구체화되어지는 건 매우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한테는 영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로 해가지고 저 음부의 본세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다각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이런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미혹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적극적으로 해가는 것이 성경신학적인 실천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 대한 지식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우리 그동안의 대전제를 가지고 이 야곱과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야곱과의 선민 언약의 내용 중에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것을 이제 28장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을 통한 선민 생육이에요. 이 언약자손에 대한 생육, 뭐 우리 이 생육이라고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낳고 기르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어떻게 낳게 하고 어떻게 육성해 가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약자손을 섭리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섭리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어떻게 길러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야곱의 선민 준비예요. 이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29장 1절로 8절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갈대아 우르 쪽으로 해 가지고 삼촌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삼촌 집에 이제 엄마가 삼촌 집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라기 쫙 선지서 끝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의 출발점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태를 낳고 우리 리브가가 쌍태를 낳는 그 잉태를 갖다 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두 민족이 네 배 안에서 갈려졌구나 라고 해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갈등 문제를 이미 여기서 언약되어진 겁니다. 이 언약되어진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말라기에 가게 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니? 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육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사랑하셔가지고 해가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12아들을 통한 언약자손을 만들고 선민 국가를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에서는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브가 한 어머니 배 안에서 이미 아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내가 3대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배 안에서 특자와 부택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나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이 야곱의 지금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좀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 무사히 도착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가지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래서 양떼가 먼저 야곱의 여행길에 맞이하는 무리들이 양떼 무리들이에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양의 무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걸 소개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 양떼를 모는 이런 거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거 민족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지금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아직은 이제 12아들에 대한 야곱이 언약을 받은 것이 없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목도하게 되어지는 부모님을 곁을 떠나가지고 양떼를 만나고 새로운 이 양떼에 있는 그 가정이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삼촌 라반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 섭리가 되어질 때 이미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 양떼를 만나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 양떼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 아기를 이제 큰 돌로 덮었다가 물을 먹이고는 이제 그 돌을 갖다가 다시 덮고 그러는 것이 때로는 이제 양떼가 물 귀한 그런 그 지역에서 뭐 이제 물의 그 증발이라든가 아니면 오물질이 들어간다든가 뭐 또는 어떤 그 뭐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물이 맥힌다든가 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안전 방치죠. 그래서 양떼가 먹을 우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자세히 설명했다 하거든요. 그 이 우물에다가 뚜껑을 씌우는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생수를 양떼가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생수는 늘 끊임없이 어떤 약속이 아니게 되면 열려지지 않는 이런 그 우물을 이야기해서 양떼들이 먹을 물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지금 이 선민국가의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물론 뭐 성경에서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려고 강제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자세히 기술하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여기에 12아들을 생육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걸 우리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해가지고 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에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양떼 지금 세 떼의 양떼가 있는데 양떼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쪽으로 찾아갔지만 찾아간 야곱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양떼를 모는 목자들을 마중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걸 맞이하는 자까지 하나님께 다 섭리를 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은혜의 섭리라고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포로의 몸으로 해가지고 로마 지역으로 갔을 때 풍랑을 이제 다 겪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그 도성이 과거에 로마 제국의 그 장군들이 싸움에서 이기면 승전고를 올리고 들어가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요. 들어가요. 그쪽 입성을 해요. 물론 죄수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이 가지만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잖아요. 예? 그 주막거리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맞이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맞이할 때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하다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는 일방적인 성도들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조심을 갖다 해야 될 것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섭리했다 하실 적에는 보내는 자가 있으면 맞이하는 자가 있고 다 상합의 그런 원리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상합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가게 하신다. 이걸 배우게 되면 교회에서 독불장군 노릇을 할 까닭이 없죠.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독불장군이 되어져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장악을 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야말로 철저하게 분업화되어져 있는 그 이게 모든 그런 은사도 전부 나뉘어져 있어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같이 우리 그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다 하신다. 그것이 언약 자손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구성원들 전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어떤 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해버리시죠. 모트로 그 가난한 자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걸 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상합의 원리를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봉사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안대요. 그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하란에서 이제 그를 맞이하러 온 건데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삼촌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 라반 이 집으로부터 지금 이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 하란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지금 여행을 하는 거니까 약 한 95년 100년 가까이 되어진 세월입니다. 이때로부터 100년 세월이 가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한 라반과 야곱에 대해진다고 한다면 연대상으로 해야지는 약 100여 년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런 그 지나간 가족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과 대를 이어가면서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하여금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일사불란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자기 수완만큼 살다가 그냥 하나님도 오라고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아구다툼을 하고 뭐 술을 쓰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뭘 자기가 아니면 안 됩니까? 자기가 안 되긴. 자기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네요. 하나님께서 다 해가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다 이런 거예요. 다 이제 아기 그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또 한 세대가 이루고 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어떤 자율성을 주어야지. 자기가 그냥 모든 걸 장악을 한다고 해야죠. 3대를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독재인 거예요. 독재. 뭐 자기 자녀만 장악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자까지 너무 장악을 해가지고 넌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그 일들은 그냥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다 가면 된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인물들이 해간다니까요. 뭐 자기가 오지랖 넓게 해가지고 뭐 미리 준비를 갖다 헌대는 둥 다 싫은 소리예요.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그냥 자기 하는 것만 하다 가면 되지. 특별히 이덕성이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풍습이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데 야곱이 이른데 해가 아직 높은즉 그 높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녁이 아직 덜 됐으니까 가축 모일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런 걸로 보아서는 이 세 때의 양을 몰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그런 충직스러운 종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해가 높은데도 그냥 물 먹이고 가자. 굳이 그때까지 먹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는 자기 위주로 목자 이 양떼를 이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헬이 지금 이제 거기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럼 라헬은 이 세 명의 이자들보다는 그래도 오랜 동안 그 양떼를 위해서 이 풀 먹이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야곱과 어떤 애정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유익한 이런 어떤 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인격적 구성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지가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그런 그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우물을 사용하던 양떼의 무리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우물에 물을 먹이는 양떼들이. 근데 여기 세 떼와 라헬이 끌고 오는 그 양떼물이 네 떼의 양떼가 이 우물 하나를 사용했던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그 양떼의 우물을 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 떼와 여기 한 떼, 라헬의 그 한 떼, 그래서 네 떼가 이 우물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그런 거 논리를 끌어간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이 네 양떼가 사용한 우물이다. 요거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 나가 보시죠. 그런데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레아는 큰 언니예요. 이건 둘째 그 딸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지금 몰고 오는 양떼는 라반의 양떼를 라헬이 끌고 와요. 우리 이제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12아들 중에 요셉만 이제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있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양을 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8 형제들은 전부 불렀을 적에 사무엘이 불렀을 때 다 사물 앞에 서지만 다윗만 막내인데 혼자 양머리를 갖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다윗을 보여주는 그 그림과 지금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대신 치는 문제와 이런 같은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건수하는 이런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져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9절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가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반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인데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여요. 그리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영접 상태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라헬이 먼저 와가지고 야곱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라헬에게 들었던 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실을 보고하고 아버지가 이제 급히 달려가지고 급기야 라반하고 조우가 되어집니다. 예, 라반과 이제 이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라반의 동생 아니에요, 리브가가 생질이니까 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만난 거 아니에요, 조카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물론 그동안에 어떤 그 연락망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라반은 상당히 입을 맞추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울 정도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래서 한 달 동안 손님으로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거는 손님으로서 이제 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육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은 뒤에 15절로 20절 라헬을 위한 7년 수고가 소개가 되어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거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님에서 계약 관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생질이지만 너한테 밥이나 먹이고 일 계속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이야기를 해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렇게 했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와 라헬이라고는 두 딸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두 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걸로 보아서는 알력이 이제 약한 것 같아요. 알력이. 그러니까 그 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지금의 어떤 육적인 이런 그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총기가 이제 그 뭐 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게 되면 나름대로 지혜가 떨어지는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 레아는 그런 데에 반해가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거예요. 그냥 두 자매를 보았는데 이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레아도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연분을 갖다 마음에 둔 거죠. 저 여자도 내가 결혼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라헬은 더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은 지금 선택권이 자기한테 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쌍방간에 또 이제 그 뭐 부모하고의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이 여자도 사랑할 만하고 이 여자도 사랑할 만하다. 근데 이 여자가 더 사랑스럽다. 이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자기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7년 봉사를 이야기를 해요. 예, 7년 봉사.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자기가 이걸 봉사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이거는 나름대로 아내에 대한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어떤 선택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그 야곱의 그런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데 19절을 보시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카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7년 동안 봉사하게 되면 그 딸을 주겠다.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이때의 그 딸은 재산이에요. 재산은 딸을 시집을 보낸다고 했을 적에는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곱은 7년 동안 지금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라헬에 대한 가치일 수가 있는 거야. 7년 동안 내가 봉사도 하겠다 하는 정도에. 우리가 뭐 7년 동안 품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뭐 우리 데나리온 값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되는 돈일 거예요. 7년 동안 뭐 완전 숫자를 이야기해가지고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당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가지고 내가 종로로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라반이 이르되 그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나하고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라헬이 7년을 봉사를 하는데 느껴지기는 며칠을 봉사한 것과 같이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냥 이게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지겹게 느껴집니까?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 가지고 일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7년커녕 뭐 이건 뭐 며칠 갖다 해도 아까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하니까 7년을 봉사하는데 며칠이 지나갔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야, 뭐 어떤 사람은 일각이 여삼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 때가 되어졌어요.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계약 기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사람들 다 모아 잔치까지 폈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뭐 그때 결혼 그 문화로 보았을 적에는 막 해가 떨어진 뒤에 이제 뭐 합방이 되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졌겠죠. 근데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저녁 때 이제 합방을 갖다 하려고 야곱이 신방에 들어가는데 삼촌이 라헬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갖다 들여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그것이 뭐 라반이 사기꾼이다 이건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야곱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더니 인자 만났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생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한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심을 놓치게 되면 야 구약성경은 쉬워요. 왜? 아이고 이렇게 재미난 것이 구약성경이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 욕심들이 작동을 갖다 해가지고 삼촌 라반과 야곱의 줄다리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암수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던 그런 야비한 자인데 이 삼촌한테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당하고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 뒷날은 그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교훈적으로 풀어가게 되면 참 우리 이 성경 읽기 힘들어지는 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이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언약 자손을 생육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라반이 24절에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이건 그때 시녀라고 하는 그거를 나름대로 몸종으로 이제 부리고 한 아이들이니까 그걸 이제 시녀로 주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레아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약에는 라헬을 위해 가지고 내가 7년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레아가 웬 말입니까? 해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지금 하란에 있었던 풍습을 따라 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있던 야곱이 지금 하란 땅에 왔으니까 하란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문화에 대한 정보는. 근데 이제 어떤 부지런 하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쭉 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 하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이제 그걸 밝혀냈어요. 어떤 분이. 그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가 없었다. 이건 라반이 의도적으로 사기친 거다. 이건 사기 행각으로 그걸 몰아가더라고요. 또 그렇게 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일단. 근데, 라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7일 동안만 레아와 이제 이런 어떤 신혼에 대한 이런 기간 7일을 보내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서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근데 뭐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자지간 뭐 더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약혼 관계인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들을 낳는 걸 보게 되면 라헬하고의 그 이런 그 계약이 아들을 낳고 뭐 못 낳고 하기 전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숨풍숨풍 낳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4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이 어떤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7일을 약속을 하고 나머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약혼 관계인지 결혼 관계인지 오늘 우리가 뒤에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31절서부터 드디어 지금 그 35절까지 레아가 낳은 4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뭐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일어나요. 르벤. 우리 이스라엘 미리 이제 우리가 내다봐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2 딸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2 아내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라헬은 봤을 때 인간 야곱이 봤을 때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되어 풍습이 되어졌던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 가지고 이 야곱에게 주어진 아내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적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아내입니다. 이거는 인적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인적 개념에 의해 가지고 선택되어진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사랑하는 라헬과 하나님과 강제로 마음에 없던 여자를 아내를 삼게 가지고 낳게 됐던 이 12아들, 이 12아들의 섭리가 이미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 끝장 49장 50장 가게 되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의 민족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기에 루벤을 낳고 이제 이렇게 되죠. 거기에 루벤을 낳고 그 루벤이라 하여 이제 하느님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시므온이라고는 아들을 또 낳아요. 자, 이 야곱이 더 사랑한 건 더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계속 낳는 거 보니까 무슨 작업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이 언약 자손을 생육하게 하는 그 작업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봤을 적에는 자기가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아들을 계속 낳는 걸로 보아서는. 그런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3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3째 아들 레위를 낳았어요. 참 레아의 그 운명이 어떻게 보자면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야. 첫째 아들을 낳고는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왜 아들을 낳아준 아내인데 사랑하겠지 그랬더니 뭐 변화가 없었던가 보죠. 둘째를 낳아놓고 이제 2를 낳았으니까 더욱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셋째를 이제 낳았어요. 셋째를 낳는 거 보니까 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레아가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각은 없었을지라도 생물학적인 사랑의 관계는 계속 되어진 거죠.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제는 내가 3명이나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이름이 다 나의 이 내아의 가슴 아팠던 마음을 그대로 이거 심어준 이름들이에요. 이제 내 남편 뭐 오매불망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뭐 이거는 빈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 허전함을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여기서 지금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가 이제 태어나요. 뭐 우리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민국가를 만드실 때 그다음에 이 선민국가가 만들어질 때 물론 다윗의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통일왕국을 창건하실 때 이 다윗으로 하여금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남쪽 그 유다 지파하고 이 나머지 그 10지파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12지파를 다 묶어가지고 선민국가를 창건했다 하잖아요. 창건이 되어졌는데 뭐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한 8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제 물려주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다 하더니 르호보암한테 솔로몬 세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세금 좀 줄여라. 요즘도 이제 대기업에 뭐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닌데 유교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들 쌈박질을 했다 하는지. 자, 여로보암이 명분이에요, 다 이거. 명분, 나라를 지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위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문을 받잖아요. 야,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그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그 말 들어야 됩니다. 당신 고개 숙이고 그 말 잘 들으시오.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 노인네들 한데 늙으면 나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뭔 소리냐? 네가 이제 니네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인데 그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야, 니네 아버지가 손가락이라면 넌 몸통이라고 그래. 네가 이제 왕인데 무슨 선왕에 대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냐? 네가 모든 걸 해.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꼴에 안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뭐 뺐다가 올렸다가 해가지고 서열을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통치 갖다 해가는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젊은 애가 그 나이 많은 그 뭐 어른들을 갖다가 직급을 낮췄다 높였다 해가지고 조주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는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좋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는 독립을 선언하노라 해가지고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0지파니까 국호까지 다 줬어요. 이 국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화. 이 국호를 갖다가 그냥 가지고 이 사람들 갔어요. 나머지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가 남았으니까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은 거예요. 이런 국호도 빼앗긴 채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얘네들 거주에 있으니까 그냥 그 나라의 어떤 명목을 유지해가지고 갈 뿐이지 실세는 이쪽으로 다 건너간 거야. 실세는 10지파가 다 지났으니까. 이거는 다윗이 창건할 때서도 있었던 갈등이고 그 갈등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아들이 실수하는 그런 그 문제를 언급을 하다 했을 때 유다의 이제 이 유다의 단독 범죄가 이루어져요. 이 유다의 단독 범죄를 아시죠?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단독 범죄를 또 하는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그 범죄 이거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아들이 장성한 뒤에 이제 그들을 범죄케 하는데 이 형제들 10명은 뭐 자기 그 동생
요셉을 잡아 죽이는 그거에 동의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일에 동의를 갖다 해가지고 전부 범죄에 앞서요. 근데 유다는 거기서 야 그러지 말고 죽일 것 같이 뭐 있냐? 그러니까 저 웅덩이에 넣었다가 우리 그렇게 우리 피에 손에다 피 묻히지 말자라고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그걸 말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들 없는데 그걸 구출을 갖다 해내려고. 나름대로 자기는 그건 범죄를 갖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전체 범죄에 빠졌던 그 유다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느닷없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냥 쭉 가다가 벼랑을 요 사건만 한 장이 태양 나와져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문맥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글을 갖다 읽다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느닷없이 유다의 단독 범죄로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에. 혹시 뭐 이렇게 짝이 끼어다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들어갔나? 이게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별 그 의문을 다 품었지요. 근데 이것이 이미 유다의 단독 범죄라고 하는 그 내용과 형제의 범죄와 하나님께서 이 차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12아들을 다 애굽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선민국가를 이제 종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 기초를 갖다 할 때 하는 게 범죄조차도 차별을 갖다 시키셔요.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선민국가 창건되어질 때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분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에서 완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갈려져 버리잖아요. 이거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네요. 그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 유수되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의 손녀한테 해가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제 이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국가가 분북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지고 이미 국호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요시야 임금을 들어가지고 이 요시야 임금을 들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 지파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6월절 잔치를 갖다 하게 되어져요. 6월절 잔치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지만 12지파에 나머져 있는 여기서 나머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다 긴다는 사람들은 다 쓸모있는 사람들을 끌어갖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6월절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명목적으로 이미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이끌고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갖다 했잖아요. 이 6월절을 기억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창건되어지기 전에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6월절 그 잔치를 갖다 제일 먼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6월절 사건을 이 6월절을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을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셔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516년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한 거니까 아주 516년에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선민국가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만드는 기초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이 없으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 역사는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주도 면밀하게 다 설명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야곱의 눈을 띄게 했는지 뭐 바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적엔 이 라헬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레아는 덜 사랑하고 라헬은 더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는 또 이 네 아들을 주고 라헬이 시샘이 나가지고 이제 30장 넘어가게 되면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레아가 너는 그래도 나는 못하냐 해가지고 또 둘을 갖다 또 이제 줘요 또. 그러니까 두 아들을 또 줘요. 그래놓고는 산을 열어가지고 또 두 아들을 주네. 이제 라헬에게는. 그래서 레아에게는 6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몸종을 합쳐 두 아들이 되어지고 이 이제 우리 요셉하고 두 아들만 베냐민이라고 막내 아들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 둘만 라헬이 낳는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에 첩에서 그 시녀에서 난 아들이 2명이고 그래서 이쪽 패가 4명, 이쪽 패가 8명이지만 실상은 라헬을 통해 가지고 난 아들은 2이고 나머지 2명, 6명, 8명, 해서 10명은 이미 라헬 외의 여인으로부터 출생한 여인이에요. 예, 우리 야곱의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4대가 되는 4대. 4명의 때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묵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림을 미리 그려줬는데 그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미 뭐 수백 년의 후에 있을 일들인데 그게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빈틈없이 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나 뭐 이런 노력이라든지 뭐 7년 봉사 이건 아주 땀을 흘리는 그 봉사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해도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종속적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다만 종속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가신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뭐 어떤 행위 같은 걸 없이 여긴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해가지고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건데 뭐 내가 안 하면 뭐 어디 가? 이래가지고 안 한다든지 하는 일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섭리 갖다 해가셨을 적에는 다 7년 봉사 여기서 또 7년 봉사 또 이제 자기 재물을 위해 가지고 6년 봉사 해가지고 20년 봉사를 더 하게 만들잖아요. 20년 봉사를 한 이후에 그것도 야간 도주 해가지고 독립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으신 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부림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을 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이 짐승자에서 여기는 이런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 정도의 감격이 되면 아니 라헬 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7년 봉사하는 것이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막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많고 이렇게 해가시겠어요. 지루해가 승리를 갖다 해가시지 않는다. 요즘 문제는 그냥 사회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평안한 시대에 사는 건 같아요. 근데 뭘 하면 살 거냐 도대체. 이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뭘 하면 살 거냐. 뭐 맨날 무슨 뭐 어디 노인회당 가가지고 뭐 하하하하 하고 손뼉치고 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가지고 손뼉치고 웃으면서 이따 갈 거냐.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나머지 세월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는 너의 삶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비록 삼천집의 어떤 그런 노예처럼 너희가 살아갈지언정 사랑하는 자를 너희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한 수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일가를 이루는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가신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지루할 시간은 아마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나고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도 다 지루해서 그래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럴 거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 어떤 빈부의 그 격차가 넘을 수 없는 강이 되어져 가지고 신분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비의 사교육비의 비율이 7대 1이라든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울 도심지하고 지방하고 이미 아이를 투자로부터 이 육성해가는 이거로부터 투자에 대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고 참 너는 돈 없는 나한테 이렇게 아들이 돼가지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가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가실지는 이미 다 준비해서 해놓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돈 없는 아들로서의 뭔가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죠. 그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니까 돈 없다고 하는 타령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서 그러하여금 가치관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다. 믿음 이외에 무슨 유산이 더 큰 게 있겠어요. 그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돈 왜 안 주냐고 해가지고 칼 들고 오는 그 아들보다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라고 하는 정말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납니다. 해가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지난 이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겠죠.